시험 잘 쳤습니까? 네. 최 집사님 시험 치셨어요? 무슨 시험 치셨어요? 아, 시험이 들었어요? 랩런트들 얘기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가정이겠지만 그 시험을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헛망했고 아직 이틀 시험 남았는데 잘 칠 겁니다. 자, 길을 찾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몰라요. 신자들은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찾을 수 있고 달란트의 시작은 오늘도 물어보대요.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달란트 어떻게 찾아요? 물어보더라고. 달란트 찾는 것은 중요한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주시는 분을 먼저 찾아야 찾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는 주시는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시는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는 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는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과 업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살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것, 여기에 방향이 맞다면 그 달란트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대부분 이게 아니라 돈을 보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달란트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요거 세 개를 기억해야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때,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때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절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시간과 시간표를 따라 살았어요. 다시 말해 세상에 이끌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표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시간과 시간표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의 시간표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애굽의 시간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 틀이라고 해요. 새 틀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표로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요걸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죠? 요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 기학기 랩런트나 시험 공부할 때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놓쳐. 어디로 가요? 애굽의 시간으로 가. 그죠? 나도 모르게. 왜? 그게 너무 고점이 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적에 높고 낮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자꾸 애굽의 시간과 시간표대로 가니까 세상 따라가 버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좋은데 좋은 이런 거 찾아가서. 그런 거 말고 맥추절의 의미 잘 아시면 돼요. 애굽에 있었던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시간이 아닌 자유함 받은 해방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달란트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느냐?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라고 그래요.
창조주라고 하시는데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편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편재하다. 어느 곳에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영은 세상이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가 너희와 함께하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 속에? 여기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해요. 너희 속에.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있어, 자기 안에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목소리가 자꾸 뒤집어진다. 네? 날씨 아, 날씨 탓. 미안하다.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 지금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날씨 탓.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너희의 생각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뒤에는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수월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두운 그런 지옥 같은 그런 현장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날씨가 그랬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다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번 주에도 들었다니까. 뭘 들었느냐? 철학 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지은이처럼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유 목사님이 막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그랬대요. 정말 예배드리기도 싫고, 유 목사님 목소리도 듣기 싫고, 제일 짜증난 거 사투리가 짜증나는 거예요. 이분은 서울 사람이거든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짜증이 나서, 그래서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집어 던지고 그걸 발로 밟아서 웃겠대, 막 이렇게. 그 뭐 안경 유리 깨진 게 그걸 발로 밟았을 때 그 소리 알죠? 그 찌릿하는 거 막 소름 돋는 소리. 분명히 유 목사님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서 그랬대. 그러면서 엎드렸대. 너무 듣기 싫대. 예배도 싫고 메시지 듣기도 싫고 유 목사님 얼굴도 싫고 말투도 싫고 사투리도 싫고 다 싫대. 그래서 엎드렸대. 근데 지금 목사님 돼 있어요. 인천에 있는 건성교회라고, 저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이번 주에 만나서 렘넌트들 방황하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본인도 딱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어느 날 그 날이 오더래요. 아멘. 렘넌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 동기 목사님의 아버님이 더 멋있어요. 이 지금 저하고 동기 목사님은 나이 이제 40밖에 안 됐거든요. 저보다 어려요.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교회도 세워놓고 이번에 건축도 새로 했거든요. 딱 끝나자마자 뭐 했느냐, 방에 있다가 얘기를 했대요. 나 선교하러 가니까 우리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든 말든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갑니다 해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집에서 개척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원도 안 받아. 그리고 그거 놔두고 자기 혼자 일본 가서 지금 선교하고 계셔요. 그 아버님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존경스럽잖아요. 왜 보통 그렇게 하면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하시고 다 지원도 하지 말고 나는 간다 이거예요. 교회를 지금까지 3개 세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당에서 이제 이 아들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라. 왜냐? 날씨가 그래서 그래요. 날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물론 도와줘야 될 부분, 지난주 말씀처럼 믿어야 될 것과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가르쳐주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인도하실 거니까. 그리고 무소불능,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저 너무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보니까 이래요. 안 믿고 있더라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어른들을 봐도 그렇고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의 습관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늘 슬픈 것,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기쁨을 선택을 하느냐, 그런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하느냐, 분명히 아닌데 감사하느냐. 두 번째,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관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그럽게 용서하다라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이 조사를 했대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절대 사과 안 한대. 민족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사과를 안 한대요. 분명히 이걸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한대요. 근데 저도 그래요. 뭘 봤냐면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어떤 그런 분인데 나이 어린 저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그걸 볼 때 제 느낌이 어떤 줄 알아요? 그냥 그 단어 한마디에 존경스러워요. 다르게 보여요.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라. 진짜 최고의 능력은 그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용서할 수 있는 건 너그럽게.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도하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족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가난해도 되고 부해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무소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그럴 때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있어요. 있더라고. 진짜 누구 하나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외롭냐? 만약에 외롭냐? 하나님이 내 주변에 사람이 필요 없어서 너를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라. 그죠? 그거는 외로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왜 외롭게 느껴지느냐?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나를 홀로 두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할 시간표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제 집사님 시험 안 드셨죠? 예.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왔을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 성경 구절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딱 하나예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다 해버리면 흑암이 다 무너질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막 대단한 거 아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래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또한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때 알게 돼요. 이게 바뀔 때 지금도 안 바뀌잖아요. 제가 보잖아요. 유튜브에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해 보면 시험 기간 아닐 때랑 시험 기간일 때랑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나. 왜 그럴까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바꾸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붙잡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붙잡으면 결국에는 그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지금 달동에 사시는 요 한쪽으로 마비된 분, 이분도 그래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지니까 늘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셨던 단어였었어요. 불안해하니까 이게 언제적 말씀이냐? 그 주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이 말씀이 그분에게 붙잡혔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늘 가서 다락방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분이 하는 고백,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늘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응답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또 이쪽이 마비다 보니까 밤에 이제 주무시다가 이렇게 마비가 딱 온대요. 몸에 이쪽 반대편까지.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확 오더래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때 기도했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최근에 그 마비 증세가 싹 없어져 버렸대요. 다 없어지고 어저께 그 구역에 계신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이분을 놓고 합숙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RTC 뉴스 보면 나와요. 장애인의 훈련비 같은 게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네요. 저분 놓고 합숙 가도록 훈련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계속 응답을 받아가요. 자기 삶에 없었던 재창조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단 하나였어요. 말씀 하나 붙잡은 거. 그 주간의 강단 말씀. 지금도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삶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라. 아멘. 그리고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래요. 먼저예요. 이걸 항상 말씀을 하셔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먼저.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보면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할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복음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항상 먼저 주셔요. 그러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 보시기에 좋아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쓰라 아시. 네? 다시 말해. 뭐였지?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있으라. 있으라. 창조하시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다. 해초. 태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른 단어로요. 오케이. 이르시되. 비슷한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예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르시되 라는 단어가 제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서 여기 있다. 아무튼 이르시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달란트를 찾고 서밋에 가는 길에 해야 될 것 첫 번째 질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가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나한테 주셨는지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이르시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르시되. 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는 시간,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는 그 답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달란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건데, 자, 이 사실을 알 때에 봐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가장 먼저 왔던 게 육신적인 눈을 떴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한테 가장 먼저 왔던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핑계. 자, 특히 우리 교회 일에 대해서 그러셔야 돼요. 우리 교역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왜 시키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갑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자,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던 것을 찾는 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고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자. 회복해야 되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 그러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영들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사실 보면 그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강이 3개가 나옵니다. 강이 3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는 빛의 경제가 있는 곳입니다. BTS 돈 많이 벌더라. 한 달에 6천억을 번다는데. 청와대에 공연을 불렀대요. 청와대에서 BTS를 공연을 불렀는데 이제 거기서 보통 공연 아이돌 그룹 공연을 하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든대요. 근데 BTS를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BTS 쪽에서 청와대 쪽에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몇 천만 원에서 이 정도 했대요. 그랬더니 이 BTS 쪽에서 한 말이 뭐냐? 그거 우리 전용기로 왔다 갔다 하는 돈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안 받았대. BTS들은 전용기가 있더만요. 해외를 다니는. 그래서 그 돈 준다고 한 돈도 안 받았대. 그냥 청와대에서 주는 그 시계 하나씩 받았다고. 한 달에 6천억을 번대요. 돈에 놀랄라. 아니요. 근데 그 돈도 반대예요. 흥한 경제라. 그걸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리고 언제 다음 주야? 레드벨벳 온다며? 네. 그럼 이거 얘기 안 할래. 얘기 안 할 거야. 옥쌤 혼자 가려고요? 갈래요. 나 청아 보고 싶거든. 갈래요. 번지를 흐리지 마라. 목사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그 BTS를 이기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흑암 경제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이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 이 응답 받읍시다. 저도요. 저도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서 교회 세우고 렘넌트 세울 수 있는 제 기도 제목 그거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주시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거를 보니까 사전에는 짝 이렇게 해놨더라고. 짝. 짝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럼 우리 렘넌트를 보고 지금 결혼하라는 소리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영적 돕는 배필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현장이든지. 그래서 영적 지원군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돕는 배필을 만나는 거, 그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단어가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이름이 없어. 근데 이 아담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름 지으라고. 그때의 아담의 이 IQ가 엄청났겠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담이 지은 부르는 그 이름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지는 것이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 그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잘 봐야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데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내게도 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겠다라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게 되면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를 통해서 응답으로 다 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계신 곳이 에덴 동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런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그런 예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새 틀을 갖추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답이 되어주고 답을 주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